이사야 27장입니다. 아주 어려운 본문입니다. 제가 스테이크를 걸 때는 잘 못 맞출 것으로 예상되니까 스테이크를 겁니다. 지난번에 스테이크 걸었다가 2달치 용돈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훨씬 더 주의하죠. 그러니까 오늘 주의하셔서 들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잘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제목을 현상 너머의 본질을 피우는 사람들, 그렇게 잡았습니다. 주제가 짐작이 가십니까? 도표로 보면은 말이죠, 1절에서 2절이 사탄의 멸망과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자들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리워 야단은 현상적 실제가 아니죠. 본질의 어떤 세력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1, 2절을 받는 대칭 구절 12절, 13절도 이 본질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남은 자를 모으신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데리고 온다, 이렇게 읽으시면 본문 전체를 아주 미스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 앞에 다 함께 예배한다 할 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 의식을 한다는 건 물론 아니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하나 된 가족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중간이 이스라엘의 싹틈, 드디어 하나님이 부르신 이스라엘이 하나의 씨앗이 되고 그 씨앗에서부터 싹이 트오는, 이미 이사야 앞에서 우리는 봤죠. 한 싹이 터 나오게 된다. 거기에서 이제 메시아의 왕국이 피어난다는 걸 이미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이에 3절에서 5절은 포도원의 노래가 나오고 그 핵심은 화해하자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절에서 11절은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 이유는 지각이 없다. 지각이 없다. 그래서 3절에서 5절의 키포인트는 싸운다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 종교인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싸운다는 것이고, 7절에서 11절은 지각이 없다는 것이에요. 지각이 없다는 것은 이미 뭐 1장에서부터 우리가 보았죠. 그 1장에서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종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된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 이렇게 해서 1절부터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지각하지 모른다는 것은 나왔죠.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여기 결론이 이제 내려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25장에서 27장까지는 예배 지침서, 우리로 말하면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예배 지침서를 보면은 뭐 교동문은 어떤 걸로 쓸지, 뭐 찬송가는 어떤 것을 고를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절기에 따라서 추천하는 본문은 뭐 이런 어떤 것이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쓰는 예배 지침서인데, 여기는 그 백성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가 함께 드려지는지를 쓴 것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5장 열면서부터 여는 찬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승리가 선포되고 나서 그 여호와의 승리를 송축하면서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게 만들죠. 그래서 26장에서는 찬양이 나오는데, 이 찬양은 합창, 독창, 선창, 후창, 추임새들이 어울려서 회중 전체가 함께 부르고 만들고 고백해 나가는 그런 찬양이고, 오늘 27장은 말씀 선포 부분이에요. 말씀 선포 부분인데 회중 전체가 하늘 파트도 있고 땅 파트도 있고 여호와 파트도 있고, 여호와 파트는 이제 제사장들이 담당했겠죠. 선지자가 담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헤럴드 파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에 하늘이 선포를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팔로 날렘뱀 리어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어야단을 벌하시며, 이렇게 하니까 땅이 받습니다.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바다에 있는 용이니까 이 성경은 이 세상을 바다로 봐요. 혼돈이 가득한. 그래서 계시록 13장에서도 용이 어디에서? 바다에서 나오는 걸로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드디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권세가 이제 멸함을 당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는 이 하늘과 땅의 선포를 받아서 헤럴드가 너무나 기뻐서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여기 아름다운이라는 단어가 햄메드한데 사모하다, 아름답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비우스리 이 앞에서 5장 1절에서 7절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와 이 포도원의 노래는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늘과 땅의 그 선포와 화답에 이어서 3절에서 5절은 포도원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 포도원의 노래는 5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첫 번째 포도원 노래를 보았죠. 거기와 아주 대조되죠. 거기에는 기름진 산에다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다. 그런데 들포도를 맺는 건 어찌된 일이냐. 그래서 울타리를 걷고 담을 헐어서 짓밟히게 한다. 황폐하게 되고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고 구름에 명하여 비를 못 내리게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기대하셨는데 포악과 부르짖음 뿐이다. 그래서 이제 그곳을 받아서 여기는 회복된 포도원의 노래가 나옵니다. 자, 3절에서 이 포도원 노래는 여기서는 전부 여호와가 1인칭으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것이 7번이나 나오죠. 3절에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강구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포도원에 대해서 노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고난을 주시냐 뭐 이랬으니까 이 말을 하시겠죠.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이 찔레와 가시는 우리가 앞에서 봤죠. 7장에서 벌써 한 그루에 은 한 개 하는 굉장히 비싼 포도나무예요. 그 포도나무가 찔레와 가시가 되고 말았다. 그리고 24절에서는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우리 그때 이 의미를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분명하죠. 이 포도원이 찔레와 가시가 되어서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화살과 활을 가지고 이 찔레와 가시와 전쟁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25절에는 이제 이 찔레와 가시가 이제 목초지가 되어버린다. 사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곳이 된다. 이 포도원이. 그 다음에 9장 18절에는 찔레와 가시는 그 악행을 불에 살 것이다. 10장 17절도 하나님은 거룩한 불이어서 찔레와 가시를 소멸시켰다. 불 세워서 소멸시킨다 하는 것이 이 우리가 앞쪽에서 본 찔레와 가시인데 27장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난 것이에요.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왜냐하면 포도원이 찔레와 가시가 돼서 하나님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밟고 모아서 불살라버린다. 5절 그리 아니하면, 우리는 그렇게 번역했는데 그리 아니하려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또 거기도 그렇게 했는데 내 힘을 의지 아니하려면, 그러니까 이중이에요. 그렇게 불타지 않으려면, 내 힘을 의지하려면 이중으로 표현했죠. 나와 화친하라. Let one make peace with me. 그 다음에 peace let one make with me.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화친이 앞으로 나와 있어요. 화친을 나와 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중으로 강조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종교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종교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 말은 순종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종교는 에고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에고는 마음대로 해야 돼요, 자기가. 이게 뭐 악하고 잘못도 있겠지만 그런 뜻보다는 에고는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게 본성이에요. 단절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결코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 그것과 대조해서 이 경륜을 사는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에고를 비우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예, 그래서 그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결정적으로 잘 나와 있죠. 13장 14절을 보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이 짐승은 그 용에게 이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종교가 뭘 하죠? 예, 거짓 가치를 숭배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종교의 하나님은 페이트론가, 수호신이에요. 하나님에게 내가 잘해드리고 잘 보이면은 하나님은 나를 복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나의 수호신이에요. 그건 모든 종교의 신은 다 수호신이에요. 수호신이 아닌 신은 성경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공격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종교인들에게 말씀은 히브리서에 그렇게 되어 있죠. 찔러 쪼개고 감춘 것들을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한다. 에고는 껍질 만들고 감추고 가리고 컨트롤된 보이게 하잖아요. 근데 말씀은 그걸 찔러 쪼개고 다 드러나게 하니까 말씀은 공격적이 될 수밖에 없죠. 자,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죽었다가 부활한 게 아니고 죽은 것 같아가 살아난, 이 가짜죠, 짝퉁이죠. 그 거짓 가치를 실제화시키는 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종교 안에서는 자기들이 딱 만든 가치관으로 똘똘똘 뭉쳐 있어요. 그래서 다 싸우는 거예요. 다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가치를 어떻게 실제화시켜요? 종교의 집단화. 지금 히스기야 시대 때부터 이 종교 부흥운동이 막 일어났죠. 그래서 하여튼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으쌰 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자기들 안에서는 다 통해요. 그런데 사실 하나도 하나님을 따르거나 진리를 따르는 것은 아니죠. 예. 종교는 순종하지 않으니까요. 순종하지 않으면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에는 난 순종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불순종하지는 않다. 그런 게 어디에 있어요? 순종이면 불순종이 아니고 불순종이면 순종이 아니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종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 사두개 헤롯 땅, 이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예. 이 극소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었는데 그 다른 사람들은 결국 그 말씀에 끼어져서 통곡이 터지고 어찌할꼬가 터진 사람들이죠. 예. 자, 요 포도원의 노래에서 중요한 것은 5장 1절에서 7절의 포도원 노래와 차이가, 아주 중요한 차이가 나타나요. 첫째, 산이라는 게 없어요. 땅도 안 나타나요. 울타리나 담이라는 것도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은, 앞에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의미했어요. 근데 여기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은 땅이 아니니까 그 포로된 자리에서 포도원이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다 그 땅에서 나라, 왕권 이런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이 13절에서 돌아와서 그런 우리 번역에 그걸 집어넣는데 원문에는 하나도 없는데 이 27장을 바로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남은 자들의 역사는 이게 반드시 돌아와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마음대로 돌아와서를 넣은 거예요. 예, 원문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12절에서 13절은 1, 2절을 받고 있기 때문에 현상적 실제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본질을 표현하고 있는데 본질을 현상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상징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예. 자, 거기에 이제 6절 중심은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그러니까 뿌리가 박히고 움이 돋고 결실하고 꽃이 피고 결실하고, 그러니까 드디어 여기서 야곱이라고 표현된 것은 야곱으로부터 12지파가 나왔으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종교 만들고 불순종했죠. 그래서 드디어 씨앗인 이스라엘이 피어납니다. 피어났는데 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지면을 채워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땅만이 아니라 이 지구 전체를 채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말적 비전입니다. 이 파케드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님의 기도에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더라 하는 이 종말적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떻게? 그 씨가 누구였어요? 나사렛 예수죠. 나사렛 예수에 와서 드디어 이것이 온전한 씨앗이 돼서 여기로부터 이제 싹이 터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제 나사렛 예수 개인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의 공동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던 사도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고 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이 씨앗으로 사용하여서 이제는 지구 전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게 하는 것이죠. 땅 끝까지. 자, 7절에서 11절은 어찌하여 아버지를 모르느냐. 현상이 전부인 패역한 백성이에요. 예, 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다 파괴되고, 그리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하셨는가? 예? 아니, 우리는 뭐 잘 믿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수르보다는 낫지 않냐? 우리가 바벨론보다는 하나님을 더 믿지 않았냐? 그런데 왜 우리를 심판하고 바벨론은 또 페르시아는 저렇게 잘 나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앤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앤서가 나오는데 이게 7절에 이것은 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나라, 여호와의 백성, 여호와의 성전을 치셨냐? 백성들에게, 이게 망한 백성들의 큰 질문 아니겠어요? 아, 우리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데, 예? 그러니까 종교는 이게 엄청난 착각을 스스로 하고 있죠. 그래도 세상 사람보다는 자기가 낫다는 거지.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믿음이 아닌 변질된 믿음으로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위험한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엔 훨씬 더 악한 것이죠. 차라리 안 믿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이 종교인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은 보지 않고 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나라를 폐하시고 여호와의 백성을 치시고 여호와의 성전을 다 허물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죠. 주께서 그의 백성을 치셨던들 그의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과 같겠느냐?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과 같았겠느냐?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해서 멸망되지 않았느냐? 이제 586년 지나고 나면 바벨론도 멸망하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직 씨앗이 남아있잖아요. 하나님이 터치만 하신 거죠. 두 번째 질문이 또 그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드려놓고 어떻게 우리를 약속의 땅에서 쫓아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백성들에게 있는 두 번째 질문이죠. 그래서 두 번째 답변이 선포됩니다.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해서 쫓아내셨느냐?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래서 5월이 거기 들어가야 돼요. 동풍 부는 날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동쪽에서 부는 폭풍을 시로코라고 하죠. 시로코. 우리로 말하면 허리케인 같은 것이. 근데 우리는 바다에서 불어오지만 이게 모래사막을 지나서 모래바람으로 불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 바람으로 날려버렸느냐? 하나님이 적당히 견책하사 사실은 유대 땅에 있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발강가에 있었잖아요. 땅은 훨씬 더 비옥하고 또 이 유다에 살 때보다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또 대부분이 안 돌아오기도 했지만, 그러니 적당히 견책하셔서 우리에게 깨어나라고 이렇게 견책하셨냐? 하나님이 그냥 시로코 폭풍으로 날려버리더냐?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답변이 나옵니다. 세 번째 답변이 나오는데, 그래, 우리를 이렇게 쫓아내가지고 된 게 뭐냐? 뭐가 달라진 거냐? 종교인들은 지금 전혀 못 보죠. 이 성전은 폐해졌으니까 이제 제사도 못 드리게 됐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거 성전도 없는데 어떻게 믿는 건가? 등등등 이제 질문이 많죠. 그래서 된 것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부리가 속함을 얻을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우리 번역과 그 차이 때문에 제가 가로 안에 넣는 거예요. 말미암아 그의 죄의 결과가 없어질 것이라. 이 포로기의 고난을 통해서 불의가 속함을 얻고 죄가 사함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곧 그가 세운, 우리 번역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 단어를 빼버렸어요. 이거 세운다는 뜻이에요. 그가 세운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들을 많이 세웠죠. 그게 전부 그냥 가루가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시 말해서 주의 긍휼로 너희의 대적은 멸망했지만 하나님 너희는 이렇게 정신 차리라고 터치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죄사함을 받고 말씀으로 새 출발하고 종교와 우상을 이제 폐하는 이 새 출발의 자리에 너희가 서지 않았느냐라고 답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땅이 받습니다. 땅이 받아서 10절, 대적 견고한 성읍은 적망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 적. 그러니까 땅이 그렇게 선포하니까 하늘이 받아서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면 그 나뭇가지를 뭐가 없이 하리라. 이게 중요하죠. 많은 분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문맥이 달라지냐 그러는데, 여기 선포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땅의 회복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다윗의 왕국을 그리워하지만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은 이제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땅 끝까지를 이스라엘로 부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피어나게 하시고 그 나무가 자라서 만민을 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땅의 모든 곳에 이스라엘이 일어나게 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선포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땅이 다시 또 받죠.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는 여인들이 약하니까 아무나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하늘이 선포합니다.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백성이 지각이 없어서 여호와의 긍휼도 받지 않고 여호와의 은혜도 못 누린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씨앗이 되는 나라가 되었더라면, 그들이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더불어 살기를 하였더라면 이스라엘을 써서 온 세계를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내실 텐데, 이스라엘이 종교로 하나님을 대적해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의 긍휼도 받지 못하고 여호와의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라 자기들이 다 배척한 거죠. 뭘로? 종교로. 그래서 이 모든 고난과 저주의 원인은 지각이 없습니다. 지각이란 단어가 빛나 그런다는데 지각이 없습니다. 이 뭐 1장부터 우리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게 선포한 거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소는 그 임자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지각이 없어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인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호와의 긍휼도 배척해요, 여호와의 은혜도 배척해요. 뭐 때문에? 에고의 마음대로 때문에. 이 마음대로의 중독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피획을 거듭하느냐? 온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치유도 받지 못하였다. 지금 이제 포로로 잡혀간 상태가, 지금 이 포로는 북왕국이 멸망하면서 아수르의 포로로 다 끌려갔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도망친 사람들은 애굽으로 도망쳤죠. 그러니까 27장 본문에 이 포로들은 아수르와 애굽의 포로들을 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각이 없어요.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교는 이 하나님을 알 때 이 관계를 통해서 그 실제를 아는 것이 아니라 전부 지식화시켜서 지식을 붙들고 있어요. 지식이 하나도 복이 될 수 없죠. 유디스티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이 지식은 4차원이고 존재는 무한 차원인 것을 보여주는 얘기인데요. 한 왕국에 왕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왕자와 그 형제들과 형제자매들과 사촌들은 왕족 학교에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왕족 학교에는 이제 스승들이 쭉 있고, 우리로 말하면 교장 선생님이죠. 그루가 있어요. 그루가 있어서 이렇게 한 학기에 한 번씩 이렇게 와서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왕자에게 그동안 뭐를 배웠느냐 물었어요. 그 왕자 아직 소년인데.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은 저는 뭐 3급 과정까지 갔습니다. 5급 과정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막 자랑을 하는데, 이 왕자는 초급 교재 과정에 첫 문장을 배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초급 교재를 뗐다 그래도 지금 이게 한심한 얘기인데 초급 교재 첫 문장 하나를 배웠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전부냐? 그리고 그 교장 그루가 물으니까 어쩌면 둘째 문장도 조금은 배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게으를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배움에 태만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루가 그 소년 왕자를 체벌했습니다. 그 체벌하는데 이 왕자의 그 태도와 모습 속에 분노와 두려움과 억울함이 조금도 없어요. 평온한 마음으로 그 체벌을 받는 거예요. 그 소년의 그 평온함을 바라보니까 그루의 마음도 평온해졌습니다. 그 순간에 초급 교재의 첫째 문장이 딱 보였어요. 그 첫째 문장이 화내지 말라, 결코 흥분하지 말라, 이성을 잃지 말라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을 보니까 진실만 말하라, 언제 어디서든지 진실만 말하라 였습니다. 예, 그 순간에 이 그루는 보았지요. 이 소년은 첫 문장에
화신이에요. 예, 글의 의미를 안 것이 아니고 그 첫 문장을 자기에게 성육시킨 거죠. 그루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소년을 안아주고 백배 사죄하고 자신의 무지를 고백했습니다. 너는 첫 문장을 제대로 내 삶에 받아들였구나. 그런데 나는 수많은 책을 읽었지만 제대로 내 삶에 받아들인 것이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는 쉽게 화내고 흥분하고 이생을 잃고 너를 체벌했구나. 나를 용서해다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소년이 아니에요. 저 역시도 다 배운 것은 아닙니다. 마음속에 화와 억울함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문장은 완전히 배웠다고 하면서 두 문장을 배웠다고 할 때는 두 번째 문장도 조금 배운 것 같습니다 라고 망설임이 있었던 거죠. 진실만을 말하라는데 속에 아직은 억울함과 화와 이 분노가 조금은 있었으니까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말씀을 안다 할 때는 이런 뜻입니다. 내 삶의 생명이 되게 한 것이죠. 이 종교는 지식을 가지고 그러니 능력도 없고 구원도 없고 진정한 사랑도 없고 그것을 그냥 언제까지 끌고 나가려고 하는 건지 참 안타깝습니다. 12절에서 13절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아버지의 긍휼과 아버지를 아는 남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남은 자들은 섭리를 믿고 경륜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늘이 선포합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뜨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이게 현상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본질의 실제의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파켓, 하나님의 본질 현을 기다리는 남은 자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하나 하나님 품에 안으신다는 거죠. 그 하늘의 선포를 듣고 헤롤드가 기뻐서 외치는 것이죠. 13절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우리는 돌아와서가 거기 있는데 원문에는 전혀 없는 단어입니다. 쫓겨난 자들이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예루살렘 성산은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예루살렘 성산에 세워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한다는 것은 드디어 이 지구에 여호와의 통치 보좌가 세워지고 리워야단 이 사탄의 세력을 멸망하고 모든 백성이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한 가족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감. 그게 영적 예배예요. 한 가족으로 함께 사는 것이. 그게 마귀의 거짓을 대적하는 거죠. 마귀는 단절돼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네 이익을 챙겨. 어떻게 하든지 네가 잘나야 돼. 뭐 그런 거죠. 그걸 대적하고 나는 그냥 나로 너는 너로 그렇게 살아갈 뿐이죠. 그래서 정리할 것은 이스라엘이 바라볼 것은 왕국 회복이 이제는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환이 27장에서 일어났죠. 왕국 회복이 아니에요. 더 이상 한 가족된 본질의 회복.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서로 사랑의 비전이 선포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불가피할 때에도 긍휼의 심판으로 멸망이 아니라 터치하심으로 종자를 만드시는 것이죠. 이 종자를 만드신 것이 세례 요한의 공동체고 그 세례 요한의 공동체라는 모판에서 나사렛 예수가 피어나고 그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공동체가 피어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내일 조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현상에 이루어지나 파케드를 지나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파케드가 없이 현상의 본질이 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본질이 피어나기 위해서는
내 에고의 파케드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케드가 임하면은 더 이상 이 단말마적인 삶이 아니고 평생 살기. 이 상황 조건 안에서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 내가 이기고 있느냐, 뭐 이런 거 아니고요. 내가 평생을 살고, 이 평생이 굉장히 찰나인데요. 평생을 살고 주님 앞에 쓸 때 나는 누가 될 것인가.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자, 현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도전입니다. 왜냐 그러면 생명의 영광이 피어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그러잖아요. 하나님 자녀 그럴 때 도대체 무엇을 생각할까요, 종교는? 아니, 삼성 재벌가의 자녀, 그래도 뭔가 대단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럼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뭐 요즘은 박사학위들 많이 하지만 박사학위를 하면요, 사실은 박사학위는 어느 학교의 박사학위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지도 교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학위증은 어느 지도 교수 밑에서 무엇을 연구했다. 이게 뭐 아주 그냥 영광의 핵심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이게 무슨 뭐 유명한 교수의 제자와 비기겠어요? 그런 영광을 종교는 갖다 버리고, 이 진주를 돼지 앞에, 부활을 개 앞에 던져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인위적 성취로는 되지 않아요. 에고의 채우기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될 수 있는 것은 본질이 열릴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열릴 때인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열리는 길은 채우기가 아니고 비우기. 내가 비워지는 만큼 본질이 열리는 것이죠. 나눔 가이드. 나눔은 제시되었습니다. 현상의 성취를 욕망하는 에고로 살기, 채우기죠. 본질의 열림을 피우는 생명으로 살기, 이것은 비우기죠. 여러분, 채우면 무엇이 채워질까요? 많이 채우면 죽을 때 나는 충만해졌다 이럴까요? 아니지요. 참 역설적인 것이 비운 사람이 예수님의 빈 무덤처럼 다 비운 그 자리가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자리가 되죠. 우리는 분명히 둘 중에 하나를 살고 있습니다. 나는 어느 쪽인지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자기 직면을 종교인들은 회피하지만 아파도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하지 않고 적당히 종교 행위를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말 하면은 점점 자기를 더 거짓으로 만드는 것이죠.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쪽으로 기울지 못하고 세상의 허무한 욕망 쪽으로 점점 더 기울어지게 하는 멸망의 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